자,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들어서 비범한 자로 세워주시고 비범한 자 되게 하셔서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평범한 자가 비범한 자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뭘 받아요? 훈련. 야, 우리가 은혜로 사는구나, 그거 아는 훈련.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시고, 전면에 내세워서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오늘 오전에 봤어요. 싸움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이야. 백전. 아멘. 우리가 이걸 오늘 오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엘리야가 훈련도 받고 전면에 내세워서 떵떵거리기도 하고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도 맛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엘리야가 탈진한 거예요. 저는 엘리야 이야기 읽을 때, 어릴 때야 갈멜산에서 막 통쾌하게 이긴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 또 이 밀가루통, 그 채워지는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늘 보는 이 장면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도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고 육신을 가졌으니까 얼마든지 탈진할 수 있는데, 연약하다고 탈진했다고 시험 든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거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한번 같이 합시다. 다시 세우신 하나님. 아멘. 영적 거장인 엘리야도 지칠 수 있고 나무 아래 쓰러졌고, 그리고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의욕이 상실됩니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무가치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감이 몰려왔으면, 얼마나 그냥 허탈했으면 죽기를 구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버렸어요. 성경 오늘 잤다 그랬지만 사실은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자, 이 영적 거인 엘리야에게도 이런 참 침체 현상, 번아웃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영적 침체가 있을 때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지 몰라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하, 내가 육신이 탈진되고 또 영적으로 지금 침체에 있구나, 이걸 얼른 알고 여러분 치료를 받아요. 첫째는 엘리야에게만 영적 침체의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예요. 같이 합시다. 두려움, 염려.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앞에 무너졌거든.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때까지 네 놈이 살아있으면 내 신이 나에게 벌을 할 거다, 성을 갈겠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그토록 용맹했던 엘리야가 두려워 도망가고 있는 장면. 두려워 도망가. 공황장애가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당장 죽을 것 같고 지금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이 오고 염려가 많이 오면 육체적으로도 좀 쉬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충전할 때예요.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했지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요, 두려움이 와요. 어떤 때는 염려가 와요. 저는 더군다나 이 간이 연약해서 3번 죽을 뻔했거든요. 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어요. 건강해져.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 쓰러지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까? 새가족들 와서 뭐라 그럴까? 막 별 생각이.
또 하나, 엘리야는 홀로 있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환을 멀리하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요. 누구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걸 내가 비가 오게 했다면 이세벨리가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왕비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저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봐야 소용없어, 막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니까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욕이 상실되니까 하나님 저 이대로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자살 충동과 의욕 상실이에요. 비전도 이제는 뭐 이렇게 봐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해도 그냥 아마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도리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욕도 없고 더 이상 가망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면 열등의식을 느끼기 시작해.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열등의식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자신감과 이 자부심을 갉아먹어 버려요. 이게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난 영적 침체와 육신의 탈진 때문에 나타난 4가지 증상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고 대비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뭐라뇨? 그런 사람일수록 더 빨리 와.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큰 승리 후에 찾아온 공허함이에요. 같이 합시다. 공허함. 뭐라고요? 공허함. 찰스 스펄전이 그랬어요. 약수고대하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큰 승리가 쟁취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기운이 빠지기가 쉽다. 지금 엘리야가 850대 1에서 승리하고 450명을 처단하고 안 오던 비가 3년 6개월 만에 왔단 말이에요. 야, 이제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이에요. 되게 이제 교회들도 어렵게 교회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시험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배당 5번 접었거든. 이게 그때 막 교회 질 때까지는 서로들 긴장하고 막 하는데, 딱 쪄놓고 난 다음에는 그때 아유 이러고 목사도 방심하고 평신도 리더들도 방심하다가 이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쉽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하면 뭐해? 왜? 이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한마디 하면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이랬는데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줘? 이러면 이제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승리 후에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거기를 좀 떠나든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충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2018년도 11월 26일 날 예배당 2200평 봉헌했습니다.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쉬고 오시죠. 그래서 2019년도 제가 한 달 동안 좀 쉬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쉬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공허함에 빠지면 이제 허우적대다가 육신도 병들고, 담임 목사가 뭐 병들면 강대상에서 무슨 메시지가 생명력 있게 나가겠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약해지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엘리야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나타난 이유는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분노. 무슨 기대냐? 엘리야의 기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이렇게 비를 내리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러고 다 무릎 꿇을 줄 알았어. 근데 뭘 무릎을 꿇어요?
아합이 회개할 줄 알고 이세벨이 거꾸러질 줄 아는데 도리어 이세벨이 이놈 자식 죽인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세벨과 아합이 더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좌절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네요.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뭐해? 이러면서 막 짜증이 더럭더럭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도 해봤죠? 아니 점심을 금방 잡섰나 표정들이 왜 이래요? 에? 우리 해봤잖아요. 여기 목회자들 특별히 더 해봤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죽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분노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거든. 원망이 들어있어. 여러분 분노는 대부분 잘못된 기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분노를 어디다 분출할 수 없을 때 그 분노가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우울증을 그때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죽으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렇다고 막 소리 내보자 무서운 시어머니 앉아있고 남편 저 나무 막대기 같은 저 인간은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애들은 뭐 그냥 지들 바쁘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막 그 우울증이 오는 거죠. 산후 우울증도 여기 자매님들 많이 겪어보셨죠? 애만 낳으면 끝나는 줄 알아서 내 낳으면 더 힘들잖아. 이 자식이 어떻게 밤낮을 그렇게 바꾸어. 낮에는 사락사락 자고 밤에 잘나면 앙앙 울어대고 남편의 옆에서 코를 드렁드렁 굴어대지를 않나. 이러니까 막 부인이 이 모유맥이니까 체력 딸리죠. 밤낮 못 자죠. 뭐 이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이 짜증이 나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게 이제 일어나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죠. 또 하나 엘리야가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육체적인 탈진이에요. 같이 합시다. 탈진. 뭐라고요? 탈진. 하나는 공허감, 하나는 분노, 하나는 탈진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썼어요. 그 뭐 기도하는 장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 12제단을 누가 와서 쌓는데 도와줬겠어. 그리고 기도할 때 두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 한번 지금 해볼까요? 눈빛줄 다 터질 거야 우리. 이렇게 하고 두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막 쫙. 그 육신이 얼마나 탈진이 됐겠어요.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일 때 얼마나 탈진해. 그 사람들이 죽여요? 이러고 있었겠어? 안 죽이려고 바둥지는 걸 막 가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450명 쳐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이 탈진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는 쉬는 시간도 없이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올 것을 알고 그가 기도하던 데에서 아하방까지 달려간 길이 이게 고고학적으로 따지면 26km야 달려간 게.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또 올래 그래도 좀 해봐요. 이 양반들이 안 놀래라고 청심만 잡술 거나. 다시 한번 해볼게.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났잖아요. 간절히 손바닥마당 구름이 떠오르는 그 얘기를 듣고 자그마치 아빈금에게 막 달려가서 폐하 비가 옵니다. 어서 내려가세요. 안 내려가면 마차가 빠집니다. 하고 달려간 길이 자그마치 26km. 고마워요. 얼굴 이쁜 여자들이 액션을 잘해. 리액션. 26km면 462 24 65리를 뛰어갔잖아요. 그게 쉬워요? 어디? 어렵죠. 지치고도 지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도 있지만 육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육이 나빠? 우리에게는 영, 혼, 육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고, 혼은 우리의 마인드예요. 우리의 생각, 철학 이런 거예요. 혼이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구원받긴 했는데 이 생각이 자꾸 육적인 거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 속에다 자꾸 말씀을 넣어야 우리 생각이 거룩한 생각을 해요. 기도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근데 육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수분이 조금 빠지면 거칠거칠하고 김이 생기고, 수분이 탱탱할 때는 여드름 나고 땀 많이 나고, 이게 우리 몸이 그래요. 그렇다니까. 저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주무시겠어, 저분은. 이게 그래요. 하룻밤만 안 자면 막 눈이 퀭한 게, 먹은 거 한 번만 쏟아내면 막 눈이 뒤로 잡아당기고 막 그러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좀 봐요. 우리 그 육체도 건강하게 잘 관리합시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세요. 잡수는 것도, 운동도, 잠자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하나 이렇게 된 건 피곤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사벨이 공격했잖아. 너 이놈의 새끼 죽인단 말이야. 이게 공격을 받는, 사람이 지쳤을 때 누가 하나 탁 건들면 송승증이 나서 별거 아닌데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 우리 가족들, 교우들, 이웃 사랑하면 상대를 조금 보고 말을 좀 해. 내 승질 난다고 막 팍팍 내지르면, 그 사람 막 짜증나 죽겠는데 내지르면 그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짝이나.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된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circumstance,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막 공격해오고 아합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 편을 들어야 될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오래전이에요. 금요일이 됐는데, 저희 교회는 주보를 금요일 날 만들고 그 주보에다가 그 주 소그룹 공과를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만들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제 설교 요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갖고 소그룹 공과를 만들기 때문에 손끝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금요일이 됐는데 설교 준비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그때 제 은사 선생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박사님, 그게 더군다나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절이요. 교회가 추수감사절이 또 크잖아요. 박사님, 제가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사님은 훌륭한 인격자시고, 서 목사, 그럴 때가 있어. 지금 왜 전화했는지 알아? 내가 갈게. 아유, 그 어른한테 말이요, 이틀 전에 전화한다는 게 내가 갈게. 고마워요 박사님. 그러면 설교 원고 좀 보내주세요. 그날 그분이 감사절 설교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해서 요약본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설교할 힘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도 없을 때. 누구에게나 다 탈진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래 한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를 한번 찾아봤더니 2021년도에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이거 좀 놀래줘요. 우울증 환자가,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93만 4천 명. 93만. 그러니까 치료받은 사람이니까 치료 안 받은 사람까지 하면 200만 넘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청년 우울증이 많다는 거거든요. 요새 혼밥족,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 뭐 홀로 사는 걸 미워해. 나는 누구야, 그 친구들 나오는 프로그램 그거 싫어. 난 2개를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해. 자연인 혼자 산속에 들어. 물론 그분들이 아파서 그러는 거 이해는 되지만 그만 너무 그렇고, 또 왜 그 전현무가 나오는 혼자 사는 거 뭐 있지, 그거 혼자 사는 애들끼리 나와갖고 막 이러나.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인단 말이야. 시집장가를 안 가니까 우리나라가 0.7명 출산율을 기록하고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외로. 여러분,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한문으로 사람인지는 이거거든. 내가 이 사람을 받쳐주는 거, 이 사람이 기대해야 돼. 얘가 나는 맨날 힘들게 너만 바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안 기대면 저도 넘어지고 둘 다 넘어져.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 또 우울해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단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세가지고 우울증 앓는 사람 앉혀놓고 엄청 잔소리를 많이 해.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치료법을 막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같이 합시다. 들어주자.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우울해하는 사람은 내가 좀 방법 알려드릴게. 들어줘야 되는데 햇빛을 좀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잘 설득해서 예쁜 카페나 이런 데, 아니면 걷는 길 갈 수 있으면 나와서 햇빛 찌게 하고 몸 좀 움직이고, 그 하는 사람을 그냥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힘들었겠다, 꾸나만 잘하면 돼,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웃어주세요. 꾸나만 잘하면 돼. 거기다 대고 너는 뭐 기도를 들여서 그래 뭐 어쩌고 잔소리 하지 말고. 이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발달해서 물에 빠지면 이것만 된대잖아. 이게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성격도 잘 알고 대비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잘 대비해서, 우울해질 것 같으면 얼른 나가서 햇빛 쬐고 운동도 좀 하고, 사람 불러내서 차례도 한잔 마시고 뭘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이런 얘기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세우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법 첫 번째는 잠시 물러나 쉬게 하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잠시 물러나자. 잠시 물러나야 돼. 애 키우느라고 우울증 왔으면 여기 남편들 눈치껏 부인 친정 좀 보내. 애는 내가 좀 볼게 이러고.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음식 만드는 레시피 다 나와. 그거 보고 다 하면 돼. 다 나와. 음식 잘 하시나요? 연세 들어서 음식을 못 하시면 쫓겨나요. 쫓겨나요. 요즘은 남자들이 음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물러나 쉬게 하셨다. 우리가 아파서 입원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잠시 물러나 쉬는 시간을 마련한 것, 그것이 지혜예요. 저는 요즘 성경이 너무 꿀송이 같아.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이 안식, 사밧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 놀라워요. 저희 목회자들은 주일날이 더 바쁘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하루를 쉬느냐 안 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월요일날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가든지 학교 강의를 가면 일주일 내내 힘들어. 근데 월요일날은 그냥 집사람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천편도 좀 걷고 뭐 영화도 한 편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냥 집에 누워서
뭐 넷플릭스를 뭐라도 하나 보고든지 뭐 이러면 일주일을 견디는데 이 월요일 하루 쉬는 거. 자, 안식이 축복입니다. 시작. 왜 목소리가 왜 이래요? 일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이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까지 해야 완성이야. 안식. 벤스 하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만약에 물러가서 쉬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쉴 때 안 쉬면 죽는다 이 말이요. 끝난다 이 말이요. 쉬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아주.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지금 주무셔도 괜찮아요. 푹 주무셔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시겠어요. 내가 오늘 안식 설교하니까 봐줄게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좀 쉬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쉬는 코스도 마련하는 게 좋다. 이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보너스야. 두 번째 치유 방법은 뭐냐? 천사나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5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게 참 특이하죠.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뭐 느낌 없어요 엄마들? 그냥 애기 아프면 엄마가 엄마 손이 약손이야, 엄마 손이 약손이야 그러면서 배를 문질러 주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학적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건강의 85%를 이 장 건강이 좌우를 한다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예를 들어 귀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가면 장에서 가져간대. 그래 막 팔이 많이 아프거나 그럴 때 목사님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배가 찰 겁니다. 정말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유산균을 잘 드셔야 되고 이제 이 장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법 하나 알려드릴게. 아침에 일어나서 음양탕을 한 컵씩 잡수세요. 음양탕이 뭐냐면 물을 따끈하게 데우세요. 그리고 반 컵 정도 따끈한 물하고 위에다 찬물을 넣으면 이게 돌겠죠? 뜨거운 물과 찬물은 돌게 돼 있어요. 찬물은 내려가고 뜨거운 물은 올라오니까 그 음양탕 그거 한 잔을 따끈하게 해서 잡수세요. 그러면 여기 우유, 밤새도록 나온 우유액이 씻어 나가고 그것이 소장대장을 따끈한 물이 자극하면서 아침에 배변도 끝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산균을 하나 잡수세요. 그리고 위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천연 꿀 있죠? 꿀이 최고의 양성제예요. 네, 다른 음식하고 먹으면 잘못하면 당이 오니까 공복에 먹는 꿀은 당이 아니에요. 내가 별걸 다 알려드리네 오늘. 그래서 꿀을 한 숟갈. 저는 위가 약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꼭 그렇게 합니다.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이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요즘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게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 아이스 커피 이제는 끊어야 돼요. 이 설교 들은 사람들은 찬 걸 먹으면 장은 반드시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소음 체질이거든요. 속이 냉해요. 저는 돼지고기도 소화가 안 되고 밀가루도 소화가 안 돼. 밀가루는 찬 음식이에요. 돼지고기도 찬 음식이에요. 오리고기도 찬 음식이에요. 근데 소고기는 소화가 돼요. 따뜻한 음식이에요. 고기마다 다 온도가 있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 왜 요즘 우리나라 소아들이 이렇게 암이 많냐면 밀가루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밀가루가 찬 음식에다가 방부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고 외국서 가져오는. 그래서 소아들이 암이 많은 거고 췌장암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도 아이스 커피를 죽어도 잡숴야 되겠다 그러면 발 들어봐요. 아무도 없으시지? 차가운 거 잡수시면 안 돼. 그리고 항상 배를 따뜻하게, 주무실 때도 배를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수면 양말을 신으세요. 모든 피는 발로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발이 냉하면 피가 식어서 몸이 차지면 암은 찬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들이 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 열감기만 1년에 두세 번 걸려도 암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 확 올라오면 암세포가 죽는. 그래서 말기암 환자, 나 별 얘기를 다 하네 지금. 말기암 환자들은 나중에 막 너무 통증 심하면 뜨거운 데다 지진다 그러잖아. 온열치료. 암은, 암세포는 열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 안 걸리려고도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익힌 음식 잡수고, 따뜻한 음식 잡수고,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얘기에다 그랬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어? 그냥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아마 그런 말도 안 한 것 같죠? 그냥 어루만져주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눈을 뜨니까 이거 밥 먹으라고. 어서 여러분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제자들과 고기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수님이시다 그럴 때 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숯불에다 고기를 구워놓으시고 빵을 준비해 놓으시고 받아 먹으라.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법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천사 있어요. 이상하게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외로운데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신랑 귀하게 여깁시다. TV에 나오는 탤런트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없어. 내 와이프를 귀하게 여겨야지. TV에 나온 이쁜 여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한테 커피 한 잔 끓여다 주지 않잖아. 이거. 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천사이다. 시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천사이다. 할렐루야. 그이들이 만져주는 거야. 그이들이 먹으라 그러고 위로해 주는 거야. 그래, 여러분, 나는 여러분 축복해요.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근데 우리는 막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시집 장가 잘, 맨 그 기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주여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서울여대 강의를 한번 나갔어요. 한 학기. 그랬더니 얘들이요, 학점 가지고 얼마나 눈에다 막 불을 쓰는지.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내가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학점에 불 쓰는 건 취직 잘하려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무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렇게 막 예민하게 굴지 마라. 너희들 심성을 서울여대니까 여대생들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속사람이 아름답고, 그래서 니들이 지금 취직해봐야,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 요즘 이 얘기 잘못했다는 또 무슨 성추행으로 또 뭐 얘기할지 몰라요. 한 12, 13년 됐나 봐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우면 너희들이 지금 취직해봐야 1년 연봉 5천, 6천 밖에 더 받겠냐?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을 좀 크게 해보는데, 지금 하지 말고,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뭘 아멘을 그렇게 빨리 해요. 내가 그랬어요, 웃어가면서. 너희들이 200억 가진 신랑 만나는 게 빠르지 않겠냐? 내가 그랬는데 근데 지들도 막 웃더라고. 여러분, 만남의 복이 큰 복입니다. 만남의 복이. 또 나에게 기질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부속실에 이번에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새로 올라왔는데 얼마나 잘하나 몰라. 남자 전도사야. 괜히 또 착각하지 말고. 얼마나 나하고 이게 맞아. 먼저 있던 부속실 전사도 뭐 잘했는데 나하고 안 맞아. 나는 깔끔쟁이거든. 근데 먼저 있는 전사는 안 깔끔쟁이야.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번 온 전사는 막 팍 하는. 뭐 내가 아침에 들어갈 때 벌써 기분이 좋아. 먼저 있던 전도사는 내가 가서 책상 쳐줬어. 나는 어질러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이거든. 이게
이게 맞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영적인 탈진, 육신의 탈진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만남이에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그거 기도합시다. 그거 기도합시다. 그거 기도해야 돼. 그거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다시 일으킨 방법이 뭐냐면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어루만져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충분히 자게 했어. 여러분, 이게 건강법입니다. 자, 어루만져서 긴장을 좀 풀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응? 스킨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도 자꾸 머리 쓰다듬어주고 어릴 때 막 볼 부벼주고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야,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한 25, 6년 전 얘기네요. 그 교회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 입양아를 보내는, 외국으로. 그래서 그날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그 권사님과 함께 같이 기차를 타고 대전서 서울 올라오는데 이 권사님이 아는 아이가 울지를 않아. 그 당시만 해도 KTX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1시간에 못 오고, 지금은 서울대전이 1시간이면 되지만 그 당시 그건 2시간이 걸릴 때 2시간 동안 울지를 않아.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 어린 것이 울어야 정상이지. 예? 울지를 않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저게 지 엄마 품에서, 어려서부터 지 엄마 품에서 컸다면 뭐 애들이 뭐 먹으면 뭐 사달라 하면서 뭐 찡찡대고 울고 막 이럴 텐데, 그 어린 것이 가만히 울고 앉아. 그래서 애 낳아서 버리는 게 큰 죄예요. 큰 죄예요. 이게 스킨십,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소화되는 거 아셨죠? 네, 잘 잡숴야 돼. 살찐다고 안 먹으면 안 돼. 차라리 찌고 아픈 게 나아. 살 안 찌고 잘 잡수는 방법은 저녁에 안 잡수면 돼. 아침, 점심 잘 잡수고 저녁에 잡수지 말고 저녁에 과일이나 야채 한 접시 잡수고 주무셔. 그러면 돼. 그리고 저녁 잘 먹었으면 저는 꼭 칼로리, 제 이 체중을 제가 수십 년 유지합니다. 그냥 어떻게 배 나와 보이지 않죠? 날씬. 제가 저녁에 많이 먹으면 남은 칼로리를 어떻게라도 소비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를 타든지 뭐 우리 그 뒤에 당연천을 막 1시간 20분 막 걷든지, 그 1시간 20분 막 걷든지 어떻게라도 해서 남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그러면 살 안 쪄요. 살 안 쪄. 잘 잡수셔야 돼. 잡수는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괜히 진짜 웃겨. 다이어트 한다고 몸을 다 버려놓고 그러고는 가서 또 다이어트 끝나면 또 엄청 먹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배만 부흥해. 그래서 배둘레 햄이야. 배둘레 햄이 충만해 아주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푹 자는 거예요. 자는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수면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잘 주무셔야 돼요. 잘 자는 법도 요즘 많아. 잘 연구해서 푹 주무셔야 돼. 푹 주무셔야 돼. 스킨십,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건강은 잘 드시고 배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잘 자고, 잘 자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에너지가 넘치면 잠이 안 와. 하나님이 이 지친 육체를 그렇게 회복해 주셨고, 마지막 이 엘리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을 그에게 주셔요. 같이 합시다.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치유를 하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요. 이 호렙산은 모세에게 성령이 부어진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노뎀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처, 아픔, 피곤을 해결하셨다면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미래를 여시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거기에 그 엘리야가 9절에 보면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셔. 너 내려가라. 그랬더니 못 내려갑니다. 저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내려? 아니야, 바알에게 입대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는 내려가서 세 가지를 해라. 하나는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요, 엘리야가 그 세 가지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사명이 없이는 탈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2010년도에 이 비형간염으로 신천 세브란스에서 사형원도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저쪽 좀 쉴 수 있는 호텔식 기도원이 가평에 있어서 제가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제가 직면했잖아요. 그래 가서 가만히 참 죽으라고 달려왔거든요. 기독교 일대니까 막 어느 교회를 가도 3배에서 5배는 성장했거든요. 교회를 내가 5번을 졌다니까. 자, 유학도 갔다 오고 군목도 하고 하여튼 다른 사람 2-3배 폭 살아왔는데 딱 죽음을 직면하고 거기 이제 엎드려 있었어요. 거기 렉지오 디비나라고 영성 독서실 요만한 데 있는데 하루 종일 음악을 틀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 그냥 저 가서 엎드려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듣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아 내 교회를 위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해줘서 고맙다 그러셨어.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내가 정말 방성대곡했습니다. 나같이 무당의 수양 아들이었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목사 된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내 교회로 해서 수고해 줬다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차피 아무도 없어 혼자 꼭 이게 눈물이 나면 이것도 나오잖아. 쌍둥이가 같이 흘러나오잖아. 이게 하고 내가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한참 울고 났더니 정말 신기하다. 속이 시원하고 아주 영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까지인가 봐. 내 생명이, 그죠?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투수 교체할 테니까 공 내놔 이런 분위기잖아.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가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너 다음 세대 사역하래. 네? 하나님 청소년 사역하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문제 생길 날이 오니까 너 그거 하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청소년들한테는 할아버지요. 아이고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버틴기니까 오늘 이 본문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입대지 않은 7,000명의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야 이놈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족적은 내려가서 바알에게 입대지 않은 7,000명을 데리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 생도들을 키워낸 것이다. 저는 구약으로 PhD 했거든요. 맞거든요. 거기서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 사가 이런 이들이 막 나와가지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요 성경을 기록하고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알기는 알겠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애들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줄 테니 너도 가서 기름 부음을 선포만 하라. 내가 일하리라. 그래서 죽으러 갔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요, 3일째 내려왔어. 그리고 그 해부터 우리 청소년 성령 기름 부음 캠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름 부음 캠프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좀 보낼 사람 있으면 보내세요. 빨리 등록하면 6,000원이 싸. 등록비도.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요 내려와가지고, 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고 믿으니까 우리 교회 내려와서 50일 저녁 기도를 선포하고 매일 저녁마다 50일 동안 기도하는데, 와우.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해야 뚫립니다. 기도는. 저는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학 교수 지금 20년 이상 대학원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재현되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고 짧은 다리도 길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50일 저녁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한 150명에서 200명이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첫 해 청소년들 우리 교회 빌려서 970명이, 교사들, 학생, 회장, 찬양단 리더 했는데 970명이 모였어. 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학교 체프를 빌리고 기숙사를 빌려서 해마다 3,000명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 못하고 1,500 2차에 걸쳐서 제가 3,000명을 안수합니다. 뭐 설교야 다른 청소년 전문가들이 더 잘하고, 저는 머리에 그냥 손 얹는데 하나님이, 야, 여러분이 그 장면을 봐야 돼. 손 얹으면 그냥 내가 힘줘갖고 하루 저녁에 1,500명 하고서 그렇게 안 하는데도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 뒤에 등 푸느라고 이게 굳어버려. 1,500명을 하고 나면 그냥 쫙 저기 귀신 들어가고 귀신 소리 지르며 떠나고 막 축사의 역사 일어나고 병자가 낫게 되고,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오늘 이 본문 보니까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 얼굴이 이렇게 좋아. 그때는 얼굴이 꺼무죽죽하고, 왜 간 환자들 있잖아요, 누리 죽죽한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내가 몇 살 돼 보여요. 대답 잘해요. 눈치 없이. 또 62? 눈치가 되게 없어요. 하여튼 몇 살 돼 보여요? 39? 맞았어요. 39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제가 건강이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코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 들어. 기도를 해도 막 자기 할 얘기만 쫙 해놓고 끝나. 그래,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금은보화가 많이 쌓여있대. 한국 사람들 때문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래가지고 주실 시간이 없어갖고 엄청 쌓여있대. 거기가 우리가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음성도 좀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 이러고 발탁발탁 일어나니까. 이게 같이 합시다. 듣는 기도. 크게 해요.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오늘 여기 올라오신 분들 듣고 내려가실 수 있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리면 끝나. 아멘. 빚쟁이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 맞지요? 근데 안 들어. 성경도 아주 죽어도 안 읽어. 설교 시간에도 와서
어쩜 그렇게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고 끝나면 눈 떠? 아주 은사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지 마요. 이런 말씀으로 가득가득 내 속에 채워놓으세요. 그리고 탈진할 때 하나님이 그 넣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 하나도 넣지도 않고 맨날 저는 안 들려요. 이게 넣은 게 이걸 자꾸 넣어야 이게 들리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이거 피세요. 제가 엊그제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유신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서 16년 형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더라고. 거기는 책도 아무것도 안 주고 유일하게 성경책만 있어서 신학상 때 붙잡혀 간 거니까 자기 성경 읽어보겠다고 했더니 세상에 6일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더래. 6일. 그래 6일 읽고 하루는 쉬고 해서 4번째 읽으니까 그분 고백이에요. 성경 글자가 살아서 꿈틀거리더래. 그리고 그 말씀 내 속에 내 영에 쑥쑥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오늘의 김진홍이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더래. 아니 그렇게 읽으면 1년에 52번을 읽잖아. 나도 그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성경 좀 읽으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읽읍시다. 많이 묵상합시다. 내 속에 채웁시다. 그럴 때 우리가 침체가 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죠. 같이 합시다. 말씀과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말씀도 안 사라져. 내 속에 있어. 기도도 하늘나라에 쌓여. 안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뎀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 더 좋은 길 하나 알려드릴게. 로뎀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있으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엘리야가 만난 천사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니 예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수를 넣어주셔서 여러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괜히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더 침체 나락에 빠지지 말고 불평할 거 있어도 십자가 밑에 와서 하고 짜증 부릴 것도 예수님 앞에 와서 하고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어요. 우리 그 찬송 가능할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